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침에 여기 차를 몰고 딱 출발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고가도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가시면 삼거리에서 가는데 현대 그 주유소 지나다 보면 요즘 그 공사는 그게 토사가 내려와서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게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밭지가 물이 잡혀요. 간신히 피해갔습니다. 근데 저기 삼거리, 진천 삼거리에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그 인천으로 가려면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차가 멈춰 서버렸어요. 그걸 피해가지고 갔습니다. 공사는 피해가지고 오는데 아무래도 이쪽 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 생긴 중앙역으로 바로 빠진 그 길로 이제 거기 넘어 딱 오는데 40번 국도도로와 우리 그 길만 그 길, 사거리에 완전히 잠겨버려. 차가 몇 대가 물에 잠겨져 있어요. 오늘가도 못해요. 가다가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순경이 어떻게 역류로 역행해가지고 빠져나가니까 한 대서 해가지고 할성 다시 신청 고기를 넘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사거리, 그 삼거리 쪽 오는데 또 막혔어요. 또 차들은 그저 할 수 없이 다시 또 불법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로 갔죠. 인천으로 가가지고 서창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는 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도무지 참수 못하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비가 올 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와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오죠? 근데 그게 뭐 길게 온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오는 그 물을 이 바닥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오는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보이다 보니까 가득 차들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오늘 제가 이 시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너무 야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종님 말씀을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김전승 권사님 홍부자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낌없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감동 주신 그의 은혜를 있게 만드시고 또 부족한 정도 다만 주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지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원을 많이 하죠.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날 때 꼭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쩔 방도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하나님 정말 응답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하는 거죠. 약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하는 겁니다. 서운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과 해결을 전제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은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존엄과 괜히심을 가지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에 서운합니다. 직분 받을 때도 서운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서운은 아니지만 서약도 합니다.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될 때도 서약하고 장로가 될 때도 서약하고 권사가 될 때도 서약하고 심지어 집사가 될 때도 서약하잖아요. 교사가 될 때도 서약합니다.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도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서약도 하잖아요. 선서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만이 그 사람이 그 회사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약속한 사람으로부터 신용 있는 자로 그렇게 얘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신용이 재산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가
돈을 융통해야 할 때에 내가 신용 없으면은 돈을 융자받지 못하고 빌릴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뭘 보고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 이 사람 믿을만하다 해서 융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난 이 사람만 틀림없으니까 이 사람과 교제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속 혹은 소원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형을 낫제 피해 여갓집으로 피신하던 야곱이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가서 정말 안전한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뿐 아니라 10의 1을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절실히 여겼던 사사 입다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안나가 하나님 정말로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내 아들을 얘기하자면 난 답은 낳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 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자발적인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격했던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 어떤 희생이 따르고 수가 따른다고 내가 반드시 법궤를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시린으로 사도직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자발적인 서약입니다.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져.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독 신자들은 다 거짓말쟁이. 그 말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기독 신자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만은 천없는 일이 있어도 믿을만하다. 신용은 어디에 될까?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성도를 한다면은 직벌은 고사고라도 저거 믿는 자란다면 저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하고는 거래할 만하고 저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이게 와야 될 텐데 아니 못 믿어. 어떻게 믿어? 말만 잘하고 그냥 행동이 따르지 않냐는데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죠. 다윗은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자문하고 난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 자도 지키는 그 자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말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신용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능력이 있다는 그 말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서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려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깨끗한 사람이고 다윗이 흠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흠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결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고 난 뒤에 말씀하기를 내 양을 치라. 어제까지만 해도 배신자였어. 나는 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그를 믿습니다. 왜? 그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우리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들만큼 많이 배웠던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많이 가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나 내 개인 자신 앞에서 깨끗한 사람, 적어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작은 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하고 부모 자녀간에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앞에서 성설할 때 하고 또 뭐 여존대도 남존대 뭐 이럴 때 모일 때마다 또 성설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약속들은 뭐예요? 쌍방이 거래식을 하는 거죠. 그죠?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내가 약속하고 그 약속도 될 줄 믿고 투자도 하고 또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서원은 쌍방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명시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요? 주님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나에게 뭐요? 주민이라 그래. 틀림없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여 이거 틀리고 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야 하라고 명시했으니까 틀림없겠다 그랬는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 언약을 파행하잖아요. 그러면 뭐요? 누가 욕먹어요? 약속한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할 때 보증일 때 어떤 하나님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 욕먹는 일 허다합니다. 잘못해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핍박받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해가 내가 신용을 잃어버려서 욕을 먹는다면 그 욕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나에게도 오지만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주님이 욕 먹을 짓 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 존엄성을 찬양하지 못할지언정 그에게 욕을 돌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전혀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그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입니다. 서울은 감사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느 때는 생명이 위기 가운데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건강이 해칠 때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게 건강 한 번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교회 밑바닥 청소다니고 이렇게까지 소원하다는 거죠. 또 경제적 어려움 당한 하나님 한 번만 사업을 문을 열어주신다면 한 번만 내게 이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목사님 잘 쓰는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또 인간관계 뒤틀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는데 어렵습니다. 저 사람 정말 돌이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 사람과 함께 지혜를 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응답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람한테 한 약속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에게 정말로 경우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욕을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고 지금 자녀들이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받습니까? 못 지키지만은 그 말하고 있는 그 성의가 고마워서 그래 알았다. 나중에 못 지킬 때는 뭐요? 애들 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 또 맡기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내가 못 지킬 때에 그걸 정당화시켜서 좋게 판단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실 때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만 해서 가만히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해 서원을 했거나 응답을 호소하여 약속했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소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슴 한번 손을 대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응답받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켰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 많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본인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롱한 처사가 되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지만 나는 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항상 숨어있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소원했는데 안 지켰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뚝딱 감고 그냥 지나치려 하잖아요. 적든 많든 내가 서운한 것에 보답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소원을 이루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응답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소원을 지켜나가면 또 다른 복이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소원 지켰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럼 다시 교자가 오겠어요? 안 오죠.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크게 쓰고자 하고 더 역사하시고 복을 주고자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요? 첫 번째 소원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부터 와야 할 그 귀한 복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우리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병이요? 나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뭐라 왔어요?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오라. 고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 왜 가느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반드시 만날 때는 고침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지금 죄송합니다. 혓바닥이 돋아가지고 혓바닥이 좀 돋아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는 뭐요?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보이라 합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주님은 뭐요? 이미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눈썹도 생기고 소리 지물러등이 낫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침 받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당신 고침 받아서 나 고침 받아서 우리 모두 고침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둥둥 뛰다가 야 빨리 가자. 어디로? 자기 집으로. 빨리 우리 부모에게 내 처녀식한테 알려야지.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은 뭐요?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나? 내가 가다가 고침받았나? 물론 가다가 그랬는데 내가 가다가 고침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을 나를 고쳐준 것은 주님이라.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지. 9명은 이렇게 집으로 뛰어갈 때 한 명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보고 뭐라 하죠?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의 뉘앙스 속에 뭐가 있어요? 9명도 너처럼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요. 내가 고쳐줬다면 내게 감사하고 또 내가 내게 주고야 할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그러는데 그 한 명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을 고침받기 위해 복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나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고침받은 것을 감사해 주께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올 여름과 내 삶도 이 지혜로운 사마리아인같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복을 주었다면 그 복을 받은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또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또다시 또 갚고 이것이 반복될 때 하는 게 신령한 신용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면 복 받는 죽지 하나님 떠나버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하는데 무슨 복을 주겠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움이 뭐냐.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할 성도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할 성도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사는 거지 그게 최고인 줄 아는 망상에 젖었을 때 그때가 가장 아픈 겁니다. 보세요. 자기 건강 회복됨을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한나는 아들 낳지 못하는 서름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소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이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리자 응답을 받잖아요. 받고 났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너무 애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고 이런 친구가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는 아기를 딱 치우고 저를 딱 끊는 2살 딱 되는 순간 아기를 데리고 실로에 가서 엘리사를 딱 맡겨버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은 360원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에녹이니까 그러지 우리는 못한다. 에녹이 그럴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아이고 애를 어떻게 그렇게 배를 뭐 자네 교육에 실패한 그 엘리 세상한테 지 새끼 제대로 못 키우는데 내가 왜 거기다 애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여인 한나는 설상 자기 자식은 실패했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아들만은 바르게 키우고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맡기죠. 그러자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 사무엘은 실로에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섬김과 번실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뭘 먹여야 하나, 뭘 입혀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 참 걱정 많죠. 이것이 어쩌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이 해당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이해 안 되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제사장과 사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손이 전혀 안 미친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실로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아들 옷을 지어 가서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것 전부요. 그의 모든 교육은 뭐예요? 엘리 저서는 어떤 사람이요?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나쁜 짓 하고 교회 안에 흥금하는 거 그냥 가로채고 이런 나쁜 놈이요. 그렇게 해서 평판에 나 있는 사람인데도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맡깁니다. 우리는 못 맡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맡깁니까? 못 맡겨. 근데 맡겨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도 신용을 얻어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 주는 걸 보니까 뭐 잘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돈을 주면 돈을 잘 쓰고 건강을 주니까 건강을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지식을 주니까 지식을 잘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딱 주님 주시면 그건 뭐요?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한데 오늘도 건강이 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 한 서원을 이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기억해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사무엘 외에 삼남이녀의 자녀를 출산케 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내 아들 바치고 나는 뭘 믿고 뭘 알고 사느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바쳤다고 망했습니까? 바치니까 5 남매가 그의 품에 안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약속을 잘 지키는 자를 신용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신용이 있는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 딱 집는다면 그 집사님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고정수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설명하려 해도 소개하려도 소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되겠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봤을 때에 그 직장의 사장님이 너는 우리 집에 이것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왜요? 다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재능 별로 없으면. 그런데 너는 정말 신실하다. 너는 이 사업을 네 것처럼 드릴게 하는구나. 이렇게 신용을 받아가지고 출산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신용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막 종로 5가 종로 3가 파고다 극장 앞에서 가게를 했어요. 주인이 인정받았어요. 너 윤병장 오늘부터 우리 이 다치기 맞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매월 초하루만 되는 고사를 지내야 된다. 나 그건 안 됩니다.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나 그걸 못하긴 못했지. 고사는 안 됩니다. 어떡할, 그럼 내가 나가야죠. 나갔습니다. 회사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야근이 많았어요. 야근 특근하면 돈이 꽤 많았어요. 본봉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만 되면 특근하라. 주일날 안 됩니다. 토요일날 안 되고. 왜?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기 버렸어요. 그게 나를 목사되게 만들었어요. 내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들었었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할렐루야.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 여러분들 남의 일이니까. 그죠? 근데 나는 좋아. 그게 왜? 내 일. 나는 실제 그것을 내 삶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를 자랑하는 예수 아닙니다. 적어도 저 사람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소원했던 걸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격이 고상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운하고 언약했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손해를 각오하고 고난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나는 피해 안 봐. 내가 챙길 거 다 챙겨 먹으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어제 다른 우리 남원에 있는 제천교회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안산 고려대병원에 돌아갔으면 장례식 목사님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사모님 교회 그 노예도 다 있는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목요일날 가서 예방 어제 하고 그저께 하고 어제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 한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죽음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믿음을 찾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님이 5남매 가운데서 세 번째인데 핏방을 많이 받아냈어요. 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형제 가운데 이번이 가장 재밌고 즐겁게 교회 대화를 합니다. 물론 거기는 안 가족도 다 있지만 이번만은 그래도 가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토지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나보고 양보해버려. 그까지 돈 그 챙기려 하지 말고 형제들 달라면 줘버려. 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게 목사가 갈 일이고 사도가 갈 일이라.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러겠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어 손해도 고난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나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얻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요? 조절을 하게 되고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말을,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착하게 사라집니다만은 왜 살은 그렇게 살아야 급할 때 하나님께 주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하나님 약속 어긴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빨을 듭니까? 평소에 정직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름으로 서원이나 약속을 합니다. 교회 직분과 신학의 열류를 내며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며 약속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초대교회 장로요, 내가 초대교회 목사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짓말 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사기 치는 사람. 수없이 많은 부도수표 같이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도 못함으로 불신자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거죠. 내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내 십자가에 죽었다 사신 그분이 욕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 내가 욱하고 올라오다가도 뭐요? 이건 아니지. 사모님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시골에 18년 동안 노인네들 섬기고 그런데 동네 1, 2, 2D에서 전부 다 부조리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그렇게 싸가지고 와서 부조리했다는 얼마인지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목사님 우직하게 농사대에 나가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 주물러주고 일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것이 나중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또 교회 일을 해나가는 굉장한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희생 없이 교회가 되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본문 2절은 뭐랍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써야겠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 더 이상 교제가 되지 않고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하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전에 네 갚았냐? 이전에 네가 못 갚을 수 있지만 내가 못 갚은다는 데는 분명한 이야기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 근데 내가 비록 못 갚았지만 그때그때 이야기해가지고 신용 얻은 사람은 그래 한 번 더 믿어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도 변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예배 선포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 대고 묵상하면서 자기 비춰보세요. 바깥에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했어? 글쎄 뭘 이야기했던지 그때 주변 자꾸 앉아있을 정도들이 여러분 졸다가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평생 갖는 무슨 믿음이 자라겠냐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적어도 주일날 설교 듣기 위해서는 저녁에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TV 보고 싶으면 다 끊어 부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보고 동해물과 벽돌 고개 다 보고 와서 이제 아이고 들어가자니까 얼마나 졸음이 차렵니까? 물론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한 사람은 빼고 거꾸로 부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정성을 지고 얼마든지 경건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꾹꾹 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걸고 소원했다면 그것을 지키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 그건 뭐요? 내 신앙의 양심, 내 신앙의 생명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실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소원했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조롱받고 복음이 판결받고 있잖아요. 이전에는요, 예수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때문에 핍박받나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면 또 그 핍박받았다고 그것도 본전 찾으려고 내가 이렇게 봉쇄한 날 알아지 않았다. 뭘 알아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다 상을 갚아주실 텐데. 물론 뭐 알아줘야죠. 잘한다고 해줘야 되니 그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는 것에 합당해서 했다면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족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종의 자세예요. 주님은 당신의 권위와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신뢰하고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지난날 생명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조건으로 서운했던 내용들을 지금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하나님과의 교제팀이 생겨 하나님 임재를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다면서도 주님께서 개입해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죽게 버리는데 내 길에 하나님께 응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못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자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도 어떤 역경을 이겨나가라.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저 지킬 줄 알아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초도 되십니다. 여러분 꼭 듣길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신용 있는 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자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